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낮춰주신 예수님입니다. 원래 괄호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낮춰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을 여러분 생활에 혹시 노예같이 산다 느낀 적 있어요? 내가 갑갑하다.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이나 묘사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노예, 우리가 노예로서 진짜로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는 분들도 있겠죠. 위에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돈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고 우리의 목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우리가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우리가 시키는 것들을 다 해내야 되죠. 그것이 참 어쩌면 참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자유가 없고 존중도 없고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 노예로 사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서도 그들을 노예 삼은 이들이 뺏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뺏을 수 없는 것. 내 마음 그거 하나만큼은 그들도 뺏을 수 없어. 우리 만약 믿음이 있거나 신앙이 있다면 그들은 그것만큼은 뺏을 수 없죠. 그래서 잠언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 거예요. 노예도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모든 자유, 심지어 생명의 자유조차도 주인이 귀족들이 그냥 마음대로 목 베어버리고 죽일 수 있는데 몸만큼 못 뺏어요? 마음만큼은 못 뺏을 수 있어요. 우리 또한 동일할 거예요. 오늘 우리 5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엄청난 거예요. 마음은 매우 중요한 거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어요.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뭐가 있나요? 요즘에 가장 여러분 마음 안에 가장 많이 있는 거, 가장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그리워하는 것, 기대하는 것, 소원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래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혹은 좋아하게 하는 것, 그게 뭔가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사탄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냐, 육체의 정욕에 그냥 통제당하며 살아가느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5절에서 이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저도 참 연약하고 교만한 죄인이어서 최근에 이것을 참 극적으로 바닥을 치고 또 올라오는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상반기에 어디든지 뭐 새롭게 가면 신입사원 어디 여러분 이 땅에 와서도 사회 영살, 대학교 가서도 1학년 신입생 시작하고 우리 교회 와서도 시작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시작한 거죠. 되게 좋은 마음, 주님 주신 많은 마음과 말씀들, 약속들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힘든 부분이 저도 모르게 쌓였던 것 같아요. 조금씩 먼지가 켜켜이 쌓이다가 점점 상반기 어느 순간부터는 목사님을 향한 불만이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목사님을 향한 불만이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티도 안 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한테 뭐 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그런 게 영향을 안 미치게 했었지만 제 마음 안은 그게 좀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친한 그 전도사 형이 있어요. 신대여행면 다 전도사님이거든요. 그 44살에 초등학생 여자애 둘이 있는 아버지와 39살의 형님
두 형님과 함께 치킨을 저녁에 뜯으면서 한 20분 정도 제가 막 목사님의 불만을 막 말했던 거예요. 막막막막막막막 술라술라술라 수근덕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제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한 가지 생각이 싹 스쳐나가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하나 들면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건 아무래도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분명히 그때 그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안 불편하고, 그때는 이게 너무 불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괜찮고, 너무 목사님이 너무 배울 점이 너무 많고, 와, 목사님이 여러분 영혼과 목양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서 자기 쉬는 모든 시간 생기면 거기다 신방을 넣으세요. 그리고 비전과 가치와 관점이 정말 넓고 깊고 발라요. 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설교도 듣다 보면 권위가 있고 힘이 있어요. 아, 저희 어머니가 평생 신앙생활 하신 올해 65세 권사님이거든요. 귀가 상당히 높으시겠죠. 그럼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어요. 어머니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은혜를 받는대요. 너무 좋대요. 저 때문에 보다가 어머니가 자기가 은혜 받는다고 맨날 그러세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변했을까요? 상황이 바뀌었나요? 무엇이 바뀌었죠?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민창규는 여러분 가끔 저보고 어떤 형이 맨날 우리 찬규는 천사다. 아까 그 서른 앞서 형님 저보고 천사라 그러거든요. 우리 찬규는 천사라고. 그 말 끔찍하게 싫어해요. 맨날 하지 말라 그래요 형한테. 왜냐면 저는 알거든요. 제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없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만약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한 것이 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마음, 그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왕이 노예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있나요? 여러분, 대통령이 노숙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없죠.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단 한 가지 있죠. 그가 졌을 때, 망했을 때, 폭망했을 때, 그렇다면 당연히 왕은 노예가 되고 대통령은 노숙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망하지 않았는데 이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자진해서 노예가 된 그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6절이 여기 있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세요. 특성이 있으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들판에 곧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빗방울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언하에서 아니면 떨어질 수 없어요. 먼지 한 톨 날아다니는 것조차 더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왕의 아들로 태어나셔도 됐는데 왜 목수의 아들, 왜 구유 말의 먹이가 먹는 그 그릇에서 태어나셨어야 됐을까? 왜 그분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도 낙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왜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낮아지셨을까? 왜 그러셨어요? 그분은 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왜 그랬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그랬다라.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는 게 왜? 그것 왜? 하나님 왜 죽으셔야 되죠?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안다. 우리 청년들 이런 거 말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낮춰주셨다. 좀 익숙한 말로는 눈높이를 좀 편하면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것과 같아요. 저는 참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을 대하면서 제가 참 원래 제가 그 애늙은이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재라고까지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인정은 부분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추석에 저희 유림이라고 있거든요. 유림을 산책하면서 전도사님 아재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맞다 나 그래 아재다 어쩔래 막 이랬는데 눈높이를 맞추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전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 눈높이를 정말 잘 맞추는 분을 제가 한 분 롤모델 삼아 요즘에 많이 배우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기 오른쪽 뒤에 계시는 우리 부장이사님이 눈높이를 정말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옆에서 배우고 있어요. 눈높이를 맞춘다는 거. 저 사람이 하는 생각, 저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 문화, 싫어하는 거, 같이 싫어할 수도 있고, 같이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 참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섬김에 있어서 또 함께함에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눈높이를 맞추신 게 실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14절에 보면은 잠시만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소원을 준다고 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주셨다면 예수님께는 어떨까요? 요한복음을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 이러세요. 아버지가 보이신 것대로 행한다. 아버지가 행하시지 않으면 나는 행하지 않는다. 겟세마네 동산은 어떻게 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소서. 또 다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누구의 눈높이도 맞추시나요? 여러분 누구의 눈높이요? 아버지의 눈높이도 맞추시죠.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맞아요.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높이에 맞추시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도 동등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모라비안 성도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펜실베니아 베들레헴이라는 소도시에 한 1,000명 정도 들어와서 큰 예배당이 지어져 있대요. 교회 역사가 쓰여져 있는데 좀 그 중에 일부분이에요. 서인도 제도의 흑인 노예들을 위한 선교사가 필요했대요. 흑인 노예들을 위한. 그 당시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노예들이잖아요, 진짜. 그 노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사의 지원을 받았대요. 많은 선교사들이 흑인 노예들이 잡혀있는 지역에 가서 그들의 사랑 하나님께 드렸고 노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신도 노예가 되어야만 그들을 이해하고 한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생각에 그곳에 들어가면 자신이 노예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요. 더 놀라워요. 선교사로 지원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낼 수 없어서 제비뽑기를 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도 또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노예가 되기를 자진하는데 제비뽑기를 하는데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그 낮아지기까지 정말 우리에게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철저히 깨닫고 알았으면 선교사로 제비뽑기가 넘칠 정도로, 대기할 정도로 그랬을까요? 저는 우리 또한,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마음에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아까 14절이었는데 여기서 13절이었네요. 죄송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 또한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소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취업하고 결혼하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뭐 하는 것도 좋아하세요.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낸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원하십니까? 왜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뜻인가요?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을 믿으면, 영접하면,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죄 때문에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입양해 주겠다. 다시 관계 맺자. 나랑 다시 교제하자. 나랑 같이 사랑의 교제를 하자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교제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앞에 보면 도둑에 대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교회 안에서 만나면 좀 나아요. 또 어릴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은 좀 나아요. 근데 사회에서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계산해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 사람을 떠나면 내가 무엇을 잃을까? 또 얻을까? 이런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근거로 해서 관계들을 맺기 시작해. 자기 인간적인 유익 때문에. 그게 세상이에요. 어쩌면 그게 있는 우리 안의 죄성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어떠세요? 계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자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친구랑 요즘 친구들은 요즘 친구들 막 욕하고 막대하고 그러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를 좀 친구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나는 주의 친구
이 찬양을 부르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근데 왜 주님이 어떻게 내 친구지?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영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1위가 그거였어요.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내 편인 사람이 친구다라고 돼 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내 편이시구나. 여기서 뭐야?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한다는 거야. 죽기까지 내 편이다. 죽기까지 날 위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눈높이를 낮춰주시고 맞춰주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셔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는데 사랑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그 내용이 9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간단히 말하면 높이셨어요. 예수님은 낮추시자 아버지는 높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높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만 주께서 태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답니다. 이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보좌 우편은 무엇입니까? 왕의 옆자리, 왕의 친구요, 왕의 동역자요, 왕의 동반자, 왕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을 다시 앉히셨다라는, 종으로 낮아지자 다시 왕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시자 부활시키시는, 낮추면 높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우리에게 맞추신, 아버지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신 그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이의 이름 중에서도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됩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낮춰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에게 맞춰주셨기 때문, 낮아지셨기 때문, 자기 마음대로 낮아지는 게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어. 하란 대로 다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럼 누가 욕을 먹어요? 목사님과 제가 함께 먹죠. 만약에 목사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대로 했어요.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도 칭찬받지만 당연히 목사님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사장들이, 회장들이, 주주들이 왜 돈을 많이 갖게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 이 경제 시스템에서 높게 갈수록 돈을 더 많이 받냐면 그들이 지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가치를 따라 회사를 세워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되는, 직원들이 해서 그들도 칭찬받지만 회사 서비스 좋아요. 그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이 칭찬받고 관리한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당연히 칭찬받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임원들, 사장, 회장들, 주주들이 돈을 더 갖게 많이 내는 구조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물론 그게 좀 너무 심한 거는 있죠. 가끔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 윗사람이 우리에게 시켰을 때 됐다면,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면류관이라고도 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사람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돌리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만 했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내 뜻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누가 욕을 먹는? 하나님은 욕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만 욕 먹고 있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물론 짜잡아서 욕하긴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납하시고 물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긴 하세요.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교육하잖아요.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응답받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만 묵상해도 이 본문이나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묵상만 해도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대요. 이 말은 내 정욕대로 막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또한 뭐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래야 누구에게 영광이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복된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가는 기도가 너무도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정말로 기도하기를 갈망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되는 일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서 주님께 물어보지 않고,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성경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서 간다면 여러분, 맹인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발 앞에 구덩이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그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 놀라운, 정말 놀라운 소식. 이게 왜 놀라운 소식이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이거는 마치 나선과 같고 어떻게 보면 점점 커진 나선과 같아요. 혹은 작은 원, 좀 더 큰 원, 더 큰 원 같아요. 이게 순환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구약에서부터 모세를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들은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신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성령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의 마음 안, 우리의 우편에, 우리의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좁습니까? 넓습니까? 저도 좁아요. 제가 좀 더 좁을 수 있어요. 우리 주은사님보다.
우리 애들을 너무 잘 대해주셔서 청소년부에서 네. 여러분 그 좁은 마음 안에 주님이 계세요. 당장 우리 몸만 해도 몸이 별로 안 큰데 물론 주님 육체가 없이 영이셔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비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는 예수님은 30 몇 년 성육신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그 기간이 30 몇 년으로 추정하는데 예상이 돼요. 그렇게. 근데 성령님은 어때요? 평생. 예수님 승천하실 지금 2000년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 엄청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나서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때로 여러분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과 있어도 나 혼자인 것 같아.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고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창조주이시오 주관자시오 심판자이시오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쁜 소식이고 감사할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곧 낮아지는 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또 그만큼 높이실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왔는 대로 순종했는데 너무 행복한 전도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막 힘들어서 막 썰라 막 궁시렁궁시렁 막 했다고 했는데 하지만 저는 제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군요. 야, 너 목사님한테 불만 있다더니 왜 이렇게 칭찬만 하냐? 막 그러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그 친구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그래? 몰랐네. 저는 정말로 행복한 전도사. 저는 우리 청년부도 행복한 청년부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인간적인 거 사라질 것입니다. 순간의 만족이고 지나갈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계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보여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고 그 삶이 여러분 우리가 노예 같은 상황에 언젠가 놓일 수 있고 지금도 그럴지라도 갑갑한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그럼 자기를 높인다 낮춘다라 해서 또 다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건 상징이기도 해요. 물론 그 당시 사람이 정말 대부분 그랬겠지만 바리새인이 나와요. 이 사람 어때요? 일단 1차적으로 자랑하고 자신을 뽐내요. 그리고 비교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난 잘하고 있다, 나는 중요하다, 내가 더 낫다. 세리는 어떻게 하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낮은 마음, 계속 회개하는 마음,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너무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 비교하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영원하고 불변하고 인격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절대적인 그 앞에 딱 서서 그 앞에 엎드려 나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 비교를 멈추며 다음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말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1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거는 제가 전전번에 이 본문은 설교를 했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항상 저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 구절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겸손한 마음 이전에 있는 모든 모습이 가능하려면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건 낫다, 나보다 잘하고 있다, 나보다 좋다, 나보다 중요하다, 내가 먼저 배려한다,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 사람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교했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요즘 아주 이 부분하고 영상 좀 보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요즘 아주 큰 빅 이슈가 우리에게 있어요. 큰 관심거리들이 있어요. 주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 찬성 반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많은 말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맞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우리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낮춰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상황이 뭔지, 고충이 뭔지, 왜 저랬지? 어떤 갈등 속에 저랬을까? 저들은 어떤 혼란 가운데 있을까? 저걸 하면 뭐가 좋길래 저걸 하고 있을까? 그냥 부정적이거나 판단하는 마음 없이 그냥 들어보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래야 돼. 회개하라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관계가 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대로 살면 안 된다고 우리는 말해줘야 돼.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해줘야 돼.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고, 아니 이 모든 인간은 다 지옥에 가는데, 자기 의로 우리는 다 지옥에 가는데, 계속 동성애를 혹은 그 가운데 낙태를, 그 찬성 이런 데 있는다는 것은 자기 의 가운데 산다는 것인데, 그들은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된다고.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탈동성애라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 줘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목적은 그냥 놀려고 함께 하려고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려고, 계속 그대로 잘하고 있다고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고 낮춰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저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한다, 함께 밥 먹는다고 비난받으면서도 너희가 자비보다,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자비로 우린 바라보되,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우리는 말해줘야 되는 거죠. 낮아진다면, 눈높이를 맞춘다면 그 목적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함께 예수님과 낮아지는 우리 되기를 낮춰줄 수 있는,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 옆 사람과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는, 세상에게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며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주님의 빛을 부리지 못함으로 우리가 이 많은 지금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같이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우리 한국교회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너무도 많은 일을 하고 살아왔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교회 일을 한다며,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뜻으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세상에서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며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고와 저의 큰 법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구하면 좋겠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시는 낮추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주님 우리가 닮기 원합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님 인간적인 감정과 지식과 의지는 다 죽고 주님의 원하심만 이루는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살아가는 인간적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열창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아니요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보좌 앞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원합니다.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차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이, 아버지의 눈높이를 따라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이,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소서. 남을 나보다 중요시 여기게 하고, 남을 나보다 먼저 여기고, 남을 나보다 먼저 생각하며, 나보다 남의 입장에서 먼저 배려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맞춰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어찌나게 원한지, 아버지 우리는 어찌나게 원한지 나의 입장에서 아버지 어찌나게 원한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어렵나이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가 겸손해서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명하노니 되어오나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지어다. 하나님을 대접할지어다. 이웃을 대접할지어다. 원수를 대접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되게 열방센교회 정경구에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지어다.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소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그 낮아지신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더 순종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질서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낮아지면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경을 읽으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낮추면 높이시는 분이라면 높이심 또한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열창 부르시고 하나님 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낮아지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높이는 자는 낮추시며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며 성경 보며 질서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응답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걸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진실로 바랍니다.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을 우리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그 큰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더 큰 하나님의 뜻, 더 많은 하나님의 뜻, 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그 다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네 번째고 다섯 번째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금식을 할 것,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할 것입니다. 자기가 금식하고 싶은 날을 저기 뒤에 종이에 붙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안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날은 제가 다 하면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다 하면 되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만큼만 저기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에스더가 나라의 위기 가운데, 민족의 위기, 신앙의 위기 가운데, 교회의 위기 가운데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죽든지 살든지 주의 손에 맡기고 우리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같이 좀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한번 묻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리 내지 않고 반주 소리만 깔아주시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또 이 나라와 민족의 교회와 신앙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금식하기 원하시나요? 어떻게 하기 원하시나요? 좀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는 우리 토요일에 원 코리아 넥스트 기도회가 있습니다. 3세대 연합 기도회를 합니다. 어른 세대, 청년 세대, 다음 세대. 그래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 유튜브로 다른 곳에서 하는 걸 참여할 것이고 이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원 코리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복음 통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임재하 목사님의 건강,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코리아 넥스트와 우리 리더십과 우리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육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영이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며 성령께서 그때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 이 살아나는 시간, 인도함을 받는 시간이 바로 토요일 원코리아 넥스 시간, 3세대 연합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간구하옵기는 우리 이빈희 목사님을 축복해 주소서. 임재하 목사님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 두 분의 육체를
심장을 붙드셔서 허리를 붙드셔서 심혈관을 붙드시고 사제백체 오장육부에 주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소서. 주님 붙드셔서 건강하게 하소서. 강건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열방샘교회와 우리 청년부를 정말 성령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고 인도해가는, 지도해가는, 가르쳐가는, 양육하고 돌보시는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궁일을 여기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주님,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 얼마나 그들을 향해 놀고 계십니까? 주님 얼마나 슬퍼하십니까? 주님 그 마음을 이루게, 그들이 주님 회복된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뻐하시면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하게 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성령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서 롱코리아 넥스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빌 목사님 임재의 목사의 머리이시며 우리 열방샘 청년부의